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휘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불교의 분별을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이루어졌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내 지파에 3씩 선장하라. 내가 그를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돌아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되어가지고 내려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서 이곳을 내려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내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데리고 오리라. 같이 봅니다. 그래 이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한나전도에서 건축 헌금과 차량 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은혜를 얻기 원하며 이 시간도 우리가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피차 안에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는 승리하는 자로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건축 예물과 차량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전도회를 기억하셔서 저들에게 속히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강건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속한 모든 가정들도 늘 평안케 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피차간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좀 이렇게 강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말을 듣고 또 같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임으로써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춤주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늘 기억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학교를 저희들보다 좀 나이가 들어서 들어와서 저보다는 나이가 2살인가 3살 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같은 학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1번 맨 앞자리가 제 자리였는데 그때 그 친구는 맨 가장 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늘 제 옆에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한 번도 주일학교에 거의 빠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열심히 다녀요. 근데 그의 엄마는 무당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교회 갔다 오면 그 다음날 학교 와서 하는 말이 나 어제 부축 맞았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도 엄마한테 그렇게 맞았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회 오는 날 보면 교회 와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매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교회에 나온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들킬까봐 무서워하지도 않고 살았던 그런 친구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같이 신앙생활 하던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들 가운데 어떤 아이는 자기네 교회에 다니던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술 마시는 것을 봤다고 그다음부터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갈렙 같은 사람은 안압 자손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혈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전진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습니다.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나 때문에 어떤 장애나 환경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갈렙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갈렙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꾸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담대하지 못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는 모습을 늘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이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기업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5절을 보면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요단강 이제 서편에서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외에는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를 제외해놓고 나머지 7지파가 땅도 없이 그냥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언저리에서 그냥 그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그들이 들어가서 발로 밟기만 하면 그들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근데 왜 받지 못하고 이러고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내 것도 아닌 것을 내가 얻어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좀 불편한 삶을 이들이 왜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7지파도 다 하나님이 똑같이 축복하셨는데 왜 이들은 두려움 속에서 불편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7지파를 책망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움직이지 않느냐. 앞에 가나안 땅이 있고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면 적극적으로 가서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게으르게 일을 안 하고 있었느냐. 왜 하나님 주신 선물도 받지 않고 왜 그들은 머물러 있었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갈렙이 한 말이나 요셉 지파가 하던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지체하고 있었는지, 왜 그들이 이렇게 일을 못하고 있었는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갈렙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인족인 아낙 자손이 있었고 그들이 쌓아놓은 성은 크고 견고해서 쉽게 파괴할 수 없다는 거죠. 이곳에 대한 두려움을 나머지 7지파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요셉 지파의 말을 빌려보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벳사함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 17장 16절에서 요셉 지파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그 사람들은 늘 철병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같은 군대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7년 동안 전쟁을 했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떨려서 그들의 얼굴만 봐도 가나안 사람들만 쳐다봐도 두렵고 그들만 쳐다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상은 더 이상 못 싸우겠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런 문제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곱 지파라는 사람들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전혀 변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지체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도대체 뭐냐? 바로 열등감의 문제입니다. 이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열등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비교합니다. 그들은 고인이고 나는 키가 작고, 그들은 무기가 아주 좋은데 반해서 우리는 무기가 형편없고, 그들은 우리가 누리지 못한 많은 문화들을 누리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여전히 형편없는 문화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열등감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는 거죠. 서로 비교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해서 내가 갖지 못한 것만 있느냐? 아니면 저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나도 갖고 있느냐? 이걸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데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차지할 땅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등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왜 믿음대로 사는 일에 실패합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왜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형편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눈에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손에는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바로 이런 무게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이런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움츠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움츠러들 필요 없어요. 어깨가 쭉 쳐져서 신앙생활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지금 날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담대하셔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이 바로 충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맡겨주신 일이라면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이유가 어딨냐? 우리가 왜 맡겨진 일을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느냐 하면요.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생각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생 동안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명령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끝까지 그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끝까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싫다는 이유는 어딨냐면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맡겨주신 일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맡겨준 거겠지, 뭐 목사님들이 알아서 한 거겠지,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중에 그만둬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고 앞장서서 군대 장관에 되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지금 내가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철병거가 앞을 향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서서 앞을 향해서 그냥 맞서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일을 방해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한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비난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 비난을 누가 책임져 주실 거냐?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이것이 충성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좋았어요. 그래서 쩍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유명한 설교가 중에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대학에 가서 이 채플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설교가 끝나니까 한 학생이 메모지를 하나 무디 목사님한테 올렸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보니까 설교 중에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들을 다 적어놓은 거였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정상적인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발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법도 틀리고 문장도 고급스러운 문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단어밖에 사용을 못하고 거기다가 발음도 좋지 않아서 때때로 다르게 들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런 부분을 딱딱 지적해서 목사님 고치세요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디 목사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족함을 갖고 계속 설교 사역을 하셨고 그를 통해서 엄청난 말씀의 선포가 세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설교가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역을 계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대학에 가서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면서까지 왜 설교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디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설교 사역을 자기에게 맡겼기 때문에. 내가 발음이 좋지 않아도 내가 문장을 잘 사용하지 못해도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형편없는 설교처럼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내가 사명을 받았으니까 앞에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 거 몰라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똑똑하지 못한 거 모르셔서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이 날 착각해서 잘못 보셔서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잘할 줄 알고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가 일을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수행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말 못하느냐? 내가 잘 몰랐구나. 그래서 그만두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대신 네가 부족한 것을 네 형 아론에게 맡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와 얘기하지만 네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는 네 형 아론의 입을 빌려서 말하라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에게 일을 맡기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단점들 다 아셔요.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맡겨준 대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 남은 땅을 7부문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여호와는 7지파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남아있는 땅에 있는데 이것을 지도로 그려갖고 오라는 거예요. 지도로 그려갖고 오면 지도상에서 7부로 나눠줄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있느냐면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맡겨주신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왜 안 하고 있느냐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면 지도에 딱 그려서 너희가 어디에 가고 어느 땅을 차지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그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체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7절 전반절을 보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그러니까 그들의 불평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저기 놀고 있는 레위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앞으로 가서 기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기업도 없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것 같은 저 제사장들은 뭐냐는 거죠. 저들에게도 하나님은 책임을 물리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은 책망하셔야 된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7절 전반부예요. 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다. 그들의 기업은 바로 제사장 직분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을 얻는 일에 그들은 사용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이 기업을 얻는 일에 사용되는 12개의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기업 얻는 일에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들의 관계를 맺어주고 예배를 집행하는 한 개의 지파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분리시켜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핑계 삼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봉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싫어졌을 때, 내 믿음이 식을 때, 나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충분한, 나를 부르신 이유에 대한, 또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소명감이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식는 거지. 만약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내게 일을 맡겼었다는 사실이 확고하다면,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악을 범하든 간에,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든 간에 이런 거 문제되지 않아.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다른 교인이나 환경을 보면서 핑계대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약한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담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연약해지느냐, 언제까지 지체하면서, 언제까지 땀탓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풍랑 있는 것 같은 풍랑을 바라보고 믿음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소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늘 든든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늘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